아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굉장히 춥죠? 그래서 늘 우리가 따뜻한 겨울 날씨를 누려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같이 차가운 날씨를 만나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때 늘 평탄하게 살 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그걸 깨닫고는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기관 조직에서 직분을 다양한 직분을 뭐 회계, 서기, 뭐 감사, 뭐 고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원 시절에 유년 주일학교를 맡았던 그때 경험입니다. 그때 저희 아들아이가 한 서너 살짜리 개구장이라서 이제 유년 주일학교를 막 다니기 시작하고 그럴 때였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40이 넘은 의젓한 중년 아저씨가 돼서 보면 돌이켜 지금 생각해보면 한 40년 전쯤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주일학교를 맡는다는 거는 이제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좀 부담도 되고 그러긴 했지만 또 개구쟁이 아들아이를 맡기는 입장에 뭐 사양할 수도 없고 또 제가 그런 아이를 개구쟁이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맡겨주신 것 같아서 제가 기쁘게 그걸 맡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의 선임자께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데 아주 좋은 교재를 채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운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잘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긴장이 늘 됐던 거는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돌직구 돌발 질문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른들끼리는 서로 왜 눈치껏 이런 얘기는 서로 물으면 곤란하지 하고 참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궁금해도. 그런데 애들은 그런 눈치가 없으니까 갑자기 여러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상한 질문을 던져서 제가 제대로 답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그 주제가 있으면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주제에 해당되는 혹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 질문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답하지? 하면서 열심히 궁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의례적인 질문은 쉽게 답은 할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라면 그냥 상투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궁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이게 애들의 질문이 아니고 바로 제 질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상 질문들 중에서 제일 난감하고 힘들었던 거는 왜 착한 사람한테 불행한 일이 닥치죠? 이렇게 물으면 어떡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늘 주일마다 애들한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근데 그런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하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의로운 사람, 뭐 흠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닥칠 때 그리고 죄를 지을 기회조차도 없었을 아주 어린 아기들한테 그런 게 닥칠 때 그러면 애들이 의문을 품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다 걔네들한테 어떻게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답하나 이런 거 찾아도 보고 근데 다행스럽게 이 눈치 없는 애들이지만 그 질문은 안 했습니다.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그 질문은 저희 마음속에 늘 남아있으면서 가끔씩 그래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불쑥불쑥 떠오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그로부터 한 20년이 더 지난 후에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책 한 말씀만 하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증거의 제목도 웬 뜬금없이 한 말씀만 하소서인가라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책의 제목을 차용한 겁니다.
그분은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던 작가였는데 그분의 책을 이렇게 지금 이게 나온 걸 보다가 우연히 그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을 보고는 아, 뭐가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거였을까 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그 책을 집어들게 됐었습니다. 박완서 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특징적인 게 가정주부로 사시다가 40세에 늦은 나이에 그것도 무슨 동아 여성 동아 무슨 뭐 문예에 당선이 돼서 등단을 하셨는데 그분은 정말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퇴고고 없이 그냥 할 말이 너무 많고 이렇게 뭐 라이터스 블럭 같은 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단하신 후에 늦게 등단을 하셨지만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작품 활동에 활발하셨고 그리고 정말 작가로서 이름도 얻고 그래서 남부러울 게 없는 정말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일찍 결혼했던 그 분하고 일남 4녀를 낳고 아주 평탄하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그분 이제 그리고 특히나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했던 거는 그 자녀들이 굉장히 출중했다는 겁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고 반듯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여러 일남 4녀 중에서도 이분이 정말 애끼고 좀 유별나다 할 정도로 그게 외아들 막내로 본 딸내 낳고 마지막으로 난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박완서 씨 표현을 빌리면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생각이 깊고 엄마하고 대화도 되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의대 졸업을 하고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도중에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냥 하루아침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 박완서 씨는 당연히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소설에서나 썼던 그런 일이 본인한테 닥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격심한 고통,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것 같은데 그거를 일기처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다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써 내려간 거를 아들의 이주기를 맞은 이후에 카톨릭 잡지 성서와 생활이라는 잡지에 1년 동안 연재를 하셨는데 그걸 다시 이제 단행본으로 낸 걸 제가 이제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제 사고가 난 직후에는 이제 그 친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서 금방이라도 들어올 것 같았고 또 그 아들이 없는 세상은 내가 살아서 뭐하나 또 살고 싶지도 않다. 빨리 죽어서 아들하고 같이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고 근데 그런 절망감 뭐 이런 게 있으면서도 또 죽어지지도 않고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그렇게 시달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물론 굉장히 위로를 그 딸들도 정말 노심초사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봐 위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다 밀쳐내게 되는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조문차 사람들이 조문을 하는 것도 너무나 괴롭고 싫어서 피해서 서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 이분이 수모라고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까 자꾸 회상이 되니까 근데 수모라고 얘기하셔서 이분이 진짜 수모까지라고까지 느꼈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격심한 고통 속에서 특히 견디기 어려웠던 거는 혹시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그 탓을 돌리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그 미망인에게 남편 잡아먹은 여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박완서 씨를 조문 온 딸의 친구가 정말 형제들이 다 잘 되고 아주 반듯하고 이러면서 이런 칭찬을 받는데 그 딸이 그 가정에는 신앙이 깊은 부모님 특히나 매일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 덕분이라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박완서 씨는 그러면 내 아들이 죽은 거는 내가 신앙심이 그만 못해서 혹은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렇다는 말이냐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뭐 이런 근데 이제 그 당시 박완서님 돌아가실 때가 카톨릭이셨죠. 근데 영세를 받은 지 한 4, 5년 된 시점이었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고통이 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신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한 그런 신에게 대한 강한 분노, 그리고 원망, 이런 게 아주 매일매일 거기에 시달렸는데,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신이 생사를 관장하는 방법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특히 그 종잡을 수 없음과 순서 없음에 대해서 아무리 분노하고 비웃어도 성이 차지 않지만, 또한 그런 거로 그분을 터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분노하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혹시 이래서 내 남은 자식들한테 해가 갈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당한 불행과 고난의 이유라도 말씀해 달라, 그거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절절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책에 단숨에 읽으면서 가슴에 정말 크게 와 닿았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에 기록된 그 신에 대한 원망과 항의는 욥기를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욥은 흔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낸 신앙의 승리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견디면 이렇게 하느님이 모든 걸 돌려주신다. 근데 저는 실제 욥기의 그 내용의 앞부분과 뒷부분하고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나중에 하느님이 모든 걸 보상해 주셨다라는 부분보다 욥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들었던 그 회의, 뭐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눈이 갔습니다. 욥기의 45개 장 중에서 사실은 35개 장 정도가 욥의 신세 한탄, 불평, 원망,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욥기를 단순히 뭐 묵묵히 견뎌낸 욥에게 복이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욥은 부유하고 다복한데,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이 신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사실 그게 이제 나중에 사탄의 그 시험에 이제 걸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지만 교만하지도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해서 욥에게 고난을 줘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고, 신이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재산도 자식도 다 잃고 본인까지도 피부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처였던 것 같은데요. 이 부인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비웃어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러면서 자기가 한탄을 하는 거는,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자기가 점지된 날을 저주를 하고, 또 신에게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것도 바랄 건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 낱낱이 밝히리라 라고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이제 항변합니다. 제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를. 그래서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로와 조언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마치 박완서 씨가 자기 조문을 받기 싫어서 수모와 이런 그 고문이 되었다라고 하듯이,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신께서 그런 고난을 너에게 그냥 이유 없이 주셨을 리가 없다. 내 자신의 죄 잘 생각해봐라. 혹은 네가 생각이 안 나면 혹시 네 조상의 죄거나 아니면 네 자식의 죄거나 뭔가 있을 거다.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전혀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신에게, 하나님을 매달려 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고통은 죄에 대한 벌이고, 원칙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이나 박완서 씨 두가 모두 고통 속에서 분노하고 신을 원망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달리 남보다는 좀 낫게, 혹은 최소한 대다수의 사람들보다는 올바르게 살아왔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 라고 자부하는데 왜 하필 나한테 그런 불행이 닥쳤는가, 납득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분들의 것이 아니라, 이분들만의 얘기가,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으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73장에 보면,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욥도 강도의 장막에 도리어 평안이 깃들고 하나님을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는 자가 도리어 오히려 태평하다 라고. 그런데 왜 그 뒤에 숨은 말은, 그런데 왜 내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나 불행의 도덕적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의문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사랑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간절하게 원했던 박완서 씨는 물론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합니다. 뵙지도 못하고. 하지만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길게 말씀도 하시고, 또 잃었던 재산을 2배로 돌려주시고, 왜 2배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데 자녀는 2배는 안 주셨어요. 근데 자녀도 새롭게 주시고, 또 굉장히 오래 살게 장수를 허락하셔서 자손들이 잘 사는 거를 보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거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욥이 죄를 지어서 나하고 욥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걸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 욥이 진짜 잘못한 죄인이 아니었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고 이제 거기다 더해서 그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세 친구를 옳지 못했다라고 꾸짖으시고,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욥이 빌어주게 이렇게 만들어서 확실하게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분명히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18사람이 죽은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더 커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도 확실했고, 또 요한복음에는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불행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박완서 씨의 표현처럼 그 종잡을 수 없음, 그리고 순서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표적 징벌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죄를 너 요죄 지었지, 그러니까 넌 요렇게 고난을 받아라,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그것까지는 그럼 오케이, 그건 좋은데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막아주실 수는 없었느냐. 어떤 분이 아들이 등산사고로 죽었는데 왜 그 줄이 끊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줄을 안 잡아주셨는가, 이런 원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완서 씨 아들 경우에도 피곤해서 혹은 방심한 탓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왜 하느님이 1초만이라도 상대 차를 좀 늦게 가게 하신다든지 뭐 이런 일로 막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아마도 박완서 씨도 한 말씀 하나서 그 의문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설명을, 욥도 사실은 욥의 경우에는 이유가 있었죠.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밑에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길게 설명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을 듣고 욥이 그런데 이렇게 팔로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꼬리를 탁 내리면서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돼서 우리로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욥이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네가 세상 만물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알고 있냐? 라고로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세상 만물의 이치를 이제 얘기하면서 네가 뭘 아느냐.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끝에는 너희가 제한된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한 바를 가지고 나의 정의로움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욥도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경험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한 있는 정말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거고 우리는 또 이 공간적으로도 우리의 경험은 정말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나름 생각한 거를 토대로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런 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벽에 나 있는 쬐끄만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간신히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미적분이 필요한 문제에 도전을 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측은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희는 모른다라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이 저는 잠재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너는 모른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른다 한마디로 하시지 않고 여러 세상 만물 뭐 구름, 비, 번개에서부터 암사슴, 사자, 염소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거론을 하셨을까? 그래서 거기 뭔가 굉장히 숨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인 메시지는 너희만이 내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빌려서 얘기한 거로 욥기를 지은 시인이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고 더욱이나 이제 더 서양의 영향이 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자아 중심의 생각. 이건 동양 사람도 서양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건 죽어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혹시 이런 자아 중심성이 작동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다라고 보고 싶어 하고 바로 이런 자아 중심성이 세상의 이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안서 씨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계기를 수녀원에서 만난 한 젊은 수녀의 말에서 찾았습니다. 그 수녀님은 집안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남동생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원망을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세상에 속 썩이는 젊은이가 얼마든지 있는데 내 동생이라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뭐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동생과의 관계도 호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안서 씨에게. 그 말을 듣고 박안서 씨가 스스로 쓰기에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는 원망으로 똘똘 뭉친 박안서 씨의 마음에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라는 당돌한 질문으로 이분이 최초의 균열을 일으켰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고의 전환을 이룰 수만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고통은 우리의 시야를 정말 협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고통 이외에는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그리고 이게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는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일이라는 그런 정말 객관적인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why me에서 why not me로 사고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닥칠 모든 불행까지도 미리 막아주시리라
라는 그렇게 막연히 기대하는 거는 정말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이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속에 있는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고 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한 스텝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박완서 씨의 경우에 이제 최초의 균열은 일어났는데 그게 정말 좀 더 성숙돼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스텝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남보다 더 의롭다는 교만이 깨지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적은 게 하도 절절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남에게 뭘 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물질과 사랑을 나눈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돼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하게 무관심하였다. 위선으로조차 사랑한 적이 없었다. 물론 남을 해친 적도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모르고 잘못한 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의식하고 남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자신감이 내가 신에게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대들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근거였다. 주지도 받지도 않는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말 벌로 나누어도 다함이 없는 태산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나는 명료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그런 것, 여기도 그 벌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건 그 벌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벌이라는 게 사고가 아니라 그 이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것 자체, 그것이 저는 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그 교만 때문이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사회에서 누구라면 다 아는 저명한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는 아무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가 정말 감탄스러웠고, 또 사실은 이런 고백은 우리라는 말은 취소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고, 저는 몇 주 전에 그 김혜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 이렇게 회상이 되면서 죽비로 뒤통수를 탁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었기에 비로소 Why me에서 Why not me로 사고의 전환이 가능하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때 고통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정당화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한마디로는 참 위로가 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의 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럼 바울 선생님이 하신 일이니까 옳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박완서 씨의 한 말씀 한 소설을 보면서 이런 고통의 경험이 사람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을 직접 경험해야만 신앙이 성숙되는가? 뭐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은 다행히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신경과학자들은 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타인의 것을 우리가 똑같이 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가 타고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직접 경험한 것하고는 사실은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비터하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게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이웃의 우리 세길 신앙 고백에 있듯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약을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씨는 이제 2004년에 이제 단행본으로 냈어요. 그 책을 제가 읽은 건데 서문에서 뭐라고 적었냐 하면 아들의 이주기를 넘겼지만 이거는 성서와 생활이라는 데에 연재를 1년 동안 했는데 그거가
아들의 이주기를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회의와 비통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자아 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최송화 씨보다도 작은 신앙심을 누구에게 떠다 밀린 것처럼 마지 못해서 이기는 하지만 마침내 어디론가 던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책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최송화 씨보다도 작은 신앙심을 밖으로 던지는 거였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흙인지 양회 바닥인지, 이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우리한테 낯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회 바닥이라는 거는 우리가 듣지 못한지 우리 남편이 이걸 보고서는요, 그분을 덧드리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이렇게 거기 비웃음이 있었지만 원망했지만 이런 거 덧드리는 게 뭐냐? 네가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래서 덧드린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 말에. 근데 우리 더 이상 안 쓰는 거죠.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싹이 틀 수 있는 좋은 땅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펴낸, 그리고 용감하게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그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게 신앙이 성숙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던진 씨앗은 제 마음 속에는, 이게 양의 바닥이 좋은 흙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 마음에는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의 덕분으로 저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고, 오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제가 했던 아주 소박한 생각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불행 앞에 서게 될 때 당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고통 속에서 당신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더욱 성숙된 신앙의 싹을 키울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고통받는 생명의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